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 순경오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 22장 5절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으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마쳐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필로그가 뭐냐면 소설이나 연극에서 결론까지 다 끝난 이후에 또 중간에 보충하는 내용을 에필로그라고 하죠. 이해를 돕거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언급할 때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왜 6절부터 이렇게 보충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무엇을 보충하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얻어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순경오마, 이 순경오마가 뭘까요? 마라나타는 알겠는데 순경오마가 뭐죠? 이 순경오마의 첫 번째 순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순, 그쵸?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52주 또 수요 예배 때도 새벽 기도 때에도 또 특별 말씀 축제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지켰습니까? 에필로그 보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2022년도에서 2023년 넘어올 때 성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순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남았는데요. 우리가 간혹 서원 기도를 합니다. 또 약속을 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사무엘 얻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로 태어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상황들을 아시지만,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시골에 어머니가 저한테 종종 그래요.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세요. 부담스럽게. 아들아,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고 저를 바치겠대요. 바쳤는데 고생은 제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래서 명절 때나 연휴 때나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명절 때 안 와도 된다. 연휴 때 안 와도 된다. 교회를 잘 살펴라. 교회를 잘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하면 제가 시골 못 가잖아요. 시골에 그래도 내가 내려가면 부모님이 내심 나는 너를 바쳤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 참 좋아하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교회가 우선입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급하면 안 와도 괜찮다. 내 몸이 아파도 괜찮다. 안 와도 괜찮다. 교회를 돌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늘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부모와 자식은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요청한 거예요. 에필로그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경험에서 나오는 겉면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할 때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떠날 때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겉면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엄마가 경험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몸은 멀어져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 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마무리하면 됐어요. 끝났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받기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말씀 뽑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올해도 저에게 이 말씀 주셨네요. 저는요, 저 핸드폰 뒤에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들어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그 말씀을 받아서요, 1년 동안 기도하자라는 거죠. 혹시 이 말씀보다 내 남편의 말씀이 더 좋게 보이거든. 내 자녀의 말씀이 더 좋게 보이거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거든. 그때 아멘 하시고 받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이야기를 오늘 밤에도 하겠고 또 내일도 많이 하겠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순경오마의 첫 번째 순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설교하고 난 이후에 한 여인이 소리 높여서 외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2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 당신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어머니가 너무나 복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습니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었나요? 아니면은 박복한 인생이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했는가?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마다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주문받는데 순경오마 이 뜻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아멘 하고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순경오마의 순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순경오마의 이 경은 뭘까요? 경은 경배하라는 겁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이죠.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계시를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도 사람들과 똑같은 종이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를 가만히 보면 천사를 숭배하면서 주장하는 그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참 좋아해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상 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연초가 되면 또 연말이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고 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한마음 성도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신년 축복성회로 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요. 우상을 만들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만몬,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섬기며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경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CCM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경오마에서 오는 무엇일까요? 오라는 것은 뭐냐면 오라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 보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초청하는 것이 순경오마의 오입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신부가 누구죠? 신부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교회입니다.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1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의미는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말씀하는 게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라라는 거, 오라. 오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행복축제의 주제는 와 보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라, 와 보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온 이후에 말씀입니다. 순경 오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초대하라는 것이죠. 함께 예수 믿고 구원 받자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초대하라는 것이죠.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건철 전도사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눈시울이 벌거집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오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올 수 있어요? 오라는 자가 있어야 되죠. 오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오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듣는 자가 올 수 있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도 아닌데 내년에 집사 직분 받겠죠. 우리 한기철 성도님이 그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와봐, 오면 좋아, 와봐. 오라는 전도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내년에 필리핀의 단기 선교 봉사도 전 교회를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람이 찾고 원할 때 주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수는 구원의 물이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대요. 생명수.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다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백하셨어요. 뭐라고요? 마지막 한마디가 뭐죠? 다 이루었도다. 죄값을 다 치루었도다. 그래서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듣는 자, 원하는 자, 목마른 자를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오라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오라라고 외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에서 멀리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인생의 목마름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생명수를 마시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할머니를 핍박하고 구박을 해요. 그렇게 결혼할 때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결혼했는데 예수를 믿기는커녕 그렇게 핍박이 심합니다. 근데 할머니는요,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130kg가 넘는데 엄청난 거구예요.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팔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심령이 넘어지면서 얼마나 넘어지기 전까지 할머니가 많이 기도하고 맞아가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 넘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늘 자신이 우상에 되어서 자기 덩치를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그렇게 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자기 아내 할머니가, 자기 아내가 말한 그 지옥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그 한복판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그 아내가, 핍박받는 그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라고 초청하는,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주수하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었던 우리가 순경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경이 뭐라고요? 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오가 뭐라고요? 오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순경오. 여러분 어디 인터넷 찾아봐도 순경오마 표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없을 수밖에 없죠.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요. 순경오. 우리가 순경오 할 때 마라나타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새해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오라고 외치는 이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번째 순경오 마에서 이 마는 무엇이에요? 마라나타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똑같은 말씀이 7절과 12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한다고요. 뭐라고요? 순경오마를 이야기하면서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아멘 했습니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요한이 아멘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타키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택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마라나타는 원래 몰라도 되지만 아람어예요. 시리아어예요. 이 마라나타가 우리 주 마란이라는 뜻과 오다 아타라는 것이 합성어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성경에 이 마라나타가 두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두 번 나오거든요. 아람어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헬라어로 읽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마라나타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성도로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그것을 같이 함께 선서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래도 성구 영신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마라나타인데 순경호가 되지 않으면 이 마라나타 정말 고백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데, 순종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엉뚱한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순경호가 되지 않으면 순경호마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순경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내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개인적인 종말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 만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엉뚱하게 후회하며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경오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순경입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순경오마가 뭐예요? 당연히 모르죠. 오늘 설교 들어야 아는 거죠. 순경오마가 뭐예요? 당연히 몰라요. 그러면 순경오마가 뭘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사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순경오마 순종 맞췄어요. 순종. 두 번째 경외함 아닌가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다른 거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울 줄 알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고요. 순경오마 경외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오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는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오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지만 순경오마 처음 들었을 때는 오래 참은 아니에요. 오래 참음.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제가 칭찬했습니다. 맞는 것 같다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많은 핍박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마치 이런 것이구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기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그 사명을, 오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경오가 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순경오의 삶을 살지 않은데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천천히 오시옵소서.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올해 돌아보면서 많이 또 우셨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뭘 외치겠어요? 오늘도 순경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김정은 주체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지하교회 안에서 순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순경호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열방에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지만 지금도 순교하면서 그렇게 믿음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당한 자녀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마라나타 외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교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참된 진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마라나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요한계시록 22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21장부터 쭉 시간이 있거든 읽어보시고 시간이 있거든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시고 이런 은혜 위로 많이 받으십시오. 죄와 사망이 사라진 그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경오마 순 2023년 마지막 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순경오마 오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순경오하면서 순경오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뭘로 마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뭐라고요? 너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순경오마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또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순경오마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세상이 유혹합니다. 또 박해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학교마다 각자의 삶의 영역마다 주 예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경오마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순경오마하겠습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잠시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경오마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10계명 말고 11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11계명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10계명은 안 지키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11계명이 뭐라고 하죠? 들키지 말자. 이건 그렇게 잘하면서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예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예요.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하지 말라 이런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오마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것을 잘 지키며 나가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또 2024년 새해가 나올 텐데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순경오마 잘하겠습니다.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경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투자로서
오래 참음으로 더욱더 복음을 잘 전도하고 주께로 오라고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제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순경 오마의 이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